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만 듣는 시간입니다. 잘 들으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네, 그렇게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아마 제법 있을 겁니다. 한때 신앙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주 간절했던 신앙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또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가 뜨거웠고 심지어 기도 응답도 빨랐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어서 주어지는 족족 아멘이 터져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신앙이 맹숭맹숭하고 기도가 뜨겁지 않으며 기도 응답도 잘 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좀처럼 누리지 못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때, 학생 때, 청년 때 그땐 그랬지 라는 추억은 있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시절 아름다웠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갖고 싶은데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부흥 집회도 찾아가고 유튜브를 통해 또 매일 좋은 말씀도 찾아 듣고 상담도 하고 기도원도 가보고 주변 분들에게 기도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뭔가 뜨뜻한 경험을 하면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이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데 있습니다. 현상도 있고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도 있는데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모르니 해결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영적 방황을 한두 번쯤은 겪었고 또 지금도 겪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중요해서 반드시 숙지했어야 했는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며 잘 적용할 때 내 삶 가운데 조금의 변화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앞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극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만나에서 볶은 곡식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만나에서 볶은 곡식으로. 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리고 평지, 즉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쳤죠. 40년간 매일 경험하던 일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앞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만난 이 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경험한 이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40년간 경험했던 광야의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맛보는 그 땅의 소산 역시 비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우리 신앙의 경험들, 그런 실패들,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혀 다른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해서 만나는 어려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시는데 좁은 우리의 시각이 그것을 보지 못해 만나는 갈등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순종하며 앞을 향해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강한 대적 앞에서 구별된 자기 백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예, 말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강한 대적 앞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 구별된 백성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대신은 이렇습니다. 첫째, 강한 대적 앞에서 자기 백성을 먼저 구별하시는 하나님. 둘째, 강한 대적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대적 앞에서 자기 백성을 먼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5장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앞이죠.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사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사건.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보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여리고 정복 전에 이 세 가지 일이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히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누구랑 똑같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모세랑 똑같습니다. 즉 할례, 유월절,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 후에 경험하는 여리고 정복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하던 날 밤 이스라엘은 바로 며칠 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밤은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유월절에 어린 양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에 장자를 쳤고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였던 원수를 있는 그대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심판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구별되는 구별점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월절 규례를 보면 할례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4절 그리고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리고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누가 지키고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서로 매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구별의 표시입니다. 즉 할례 받은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즉 출애굽 당시 구별의 표시로 할례 받은 자들만이, 이것도 표피를 제거하는 거니까 피가 수반이 되죠. 심판과 구원의 구별점이 되는 이 피를 동반한 유월절을 이 할례 받은 자만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구별을 따라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들은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작하던 날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일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날, 오늘 바로 본문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호수아 5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 받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즉 이스라엘은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 스스로를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을 보면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즉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해 첫째 달 14일 날 다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광야의 반란 사건, 본격적인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정탐꾼 사건, 앞서 읽었던 구절은 정탐꾼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이 정탐꾼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켰고 또 할례받은 그 표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지만 정탐꾼 사건 이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폄하했던 그들은 이후에는 할례도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출애굽했는데 자신의 몸에 피를 바르는 구별을 시행할 수 없었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유월절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광야에서만큼은, 애굽에서도 그렇지 않았는데 적어도 광야에서만큼은 이들과 이들 자녀는 모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땅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0년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고 끊어졌던 신앙의 상속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그들 조상이 받았던 약속의 표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 것 정말 정신 나간 일이 아닙니까? 여리고라는 가나안이라는 강력한 대적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여 며칠을 그 아픔 때문에 꼼짝하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할례를 바로 그 앞에서 시행하다니요. 하려고 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지. 건너고 난 다음에 도망갈 데도 없는데 대적이 더 가까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은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된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애굽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 앞에 있지만 오직 피무침을 통한 구별이라는 방법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이 새로운 시대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대적 앞에서 할례,
유월절, 이런 구별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흔적과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로 여리고 평지, 대적과 더 가까운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승전고를 울리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게 이른 시간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강력한 대적 앞에서 먼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강한 대적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자기 백성과 먼저 보란듯이 즐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 잔치상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미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앞서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 이 피를 통한 구별된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같은 자리지만 피의 증거가 없어서 구별되지 않은 여리고성은 제 아무리 문을 굳게 닫고 잠그고 있다 하더라도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의해서 진멸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참 당연한 말인데 어이없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무 상관없이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시작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똑같이 다시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사자로 마무리됩니다.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사자의 이 조합이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명을 열었듯이 다시금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사자의 이 콤비네이션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사명을 열어갑니다. 애굽이라는 강력한 대적 앞에서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사자로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더 강한 대적 앞에서도 역시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사자로 그 백성을 먼저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대, 어떤 시대, 어떤 시간에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먼저 구별하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대적이 강력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해결 방안을 달라고, 문제 해결 능력을 달라고, 처세법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구별된 백성으로 먼저 그들 앞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신약의 할례인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유월절 절기와 같은 잔치상 같은 성찬상이 있고 말씀의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의미는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마주하여 싸우고 전투할 강력한 이 대적들 앞에서 바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외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력한 대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어떨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싸우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대적에 대한 분석도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별된 자기 백성만 인도하십니다. 오직 구별된 자기 소유만 도우십니다. 오직 자신의 귀한 자녀들 앞에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만 싸우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구별이, 이 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갈등과 방황을 하는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강력한 대적 앞에서 우리 각자를, 우리 모두를 자기 소유, 자신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외치시고 대적을 향해 으르렁거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파수하며 때론 주일 성수가 어렵고 희미한 가운데서라도 이 방향으로 향하고 이 의미를 간직하고 이 방향으로 점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만이 우리가 애굽과는 다른, 가나안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구별이 먼저 선포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문제가 그대로요, 더 강한 대적이 징치고 있다고 해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별,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강한 대적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때나 요단강을 건넌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먼저 구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를 멈추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을 생활할 수 있게 한 그들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너무 매일 경험했던 기적이라 어느덧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만나입니다. 기적적인 일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상, 이 기적이 멈춘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대로 이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병을 만들어 먹고, 떡이죠, 그죠? 그 땅의 소산물로 요리를 하여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자 만나가 그친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 이것은 가나안의 소산물을 의미하죠.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먹은 이 그 땅의 소산물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심고 거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 인용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기억하시는 분은 오늘 청년의 달란트 잔치에 제가 탕후루를 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잘 없죠, 그죠? 이게 제가 부임했던 날, 그날 했던 설교에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그때는 10절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11절입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네가 배불리 먹을 그때에,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그 땅의 소산물, 특히 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행진하는 과정에 나오는 이 그 땅의 소산물은 그들이 심고 거둔 것이 아닌 그저 주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들이 그 인근에 있는 곡식들을 다 버려두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입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가나안 백성들은 추수한 것의 상당수를 버려두고 여리고 성 안으로 피해 들어갔고,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오는 이 길에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음식을 아무 힘들이지 않고 주워 온 겁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사흘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또 거둬들이고 또 준비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만나가 그친 이후 먹을 양식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줍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버려두고 도망한 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은 힘들이지 않고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험할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죠.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도 취할 겁니다.
결정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 잔치에 이 땅의 소산물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이미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 무려 40년 동안 인도하시던 만나라는 방식은 이제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상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의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큰 구원 역사 앞에서 그 백성을 먼저 구별하시는 그 방식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방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변화와 발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대적 앞에서는 아이처럼 주변에 떨어져 내리는 만나를 줍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저 광야에서의 인도 방법입니다. 유아기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내는 방법으로 만나를 줍는 것을 주셨을 뿐입니다. 강력한 대적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 여전히 유아기처럼 그저 쉬운 방법으로, 그저 누구나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주위에 떨어진 곡식을 알아보고 일어나서 주우며 대적에게서 곡식을 취하고 그것을 요리하여 볶은 곡식으로 더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강력한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지난 40년 동안 이어오던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진다, 멈춘다. 지난 40년 동안 너무 익숙하게 은혜를 받아온 이 방법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40년간 똑같이 이어오던 이 내용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할 때 여러분, 멘붕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것은 기적적인 방법이었지만 늘 불평하던 만나를 주워 먹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광야를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제는 기적적인 일상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일상의 방법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약속의 땅에서 더 풍성한 식사를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덜 좋아 보이고 덜 극적으로 보이고 덜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덜 뜨뜻한 방법이지만 강력한 대적 앞에서는 새 시대, 새 시간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 다른 방식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이것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선교사로 또 유학으로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보면 아주 이렇게 귀하게 자라고 아주 이렇게 자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네, 아유 목사님은 늘 편한 길만 걸어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적적인 일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물론 지금 이 목회 현장도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주는 생활비로 아주 일반적인 일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더 큰 식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화명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만나만 주워 먹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저 듣기 쉽고 그저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만나 같은 말씀만 주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신앙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맛보았던 만나라는 방법은 물론 놀랍고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 시대 새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밀어붙이십니다. 그저 만나로 만족하고 광야에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대적들과 전투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말입니다.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하며 적과 꿀을 바위 틈에서 뜯어내고 그것을 요리하여 볶은 곡식을 만들어 먹도록 말입니다. 강력한 대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만나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 아닌가? 교회가 이랬어야 교회가 되겠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저는 여러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며 이것이 새 시대 새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세월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같은 세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복음적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귀한 강단을 맡기시고 세우시며 목회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 교회가 함께 앞을 향해 걸어가도록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달라진 인도하시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모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식탁은 풍성하고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상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나만 주워 먹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곡식 줍는 단계를 지나 곡식을 심고 거두고 요리하여 풍성한 식사를 하도록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안식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나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실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광야의 인도 방법을 선호하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일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두신 곡식을 줍고 타작하며 요리하는 과정,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과정, 이 하나님의 응답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뜻한 방법이 아니라고, 매일 아침 바로바로 내려오는 응답이 아니라고 지금도 대적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신앙의 갈등과 방황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 달라진 인도하심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갈등과 방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를 도전합니다.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함께 곡식을 줍고 심고 거두고 요리하며 눈앞의 대적과 싸우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대적 앞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풍성한 식탁을 맛보지 않으면 이 모든 갈등과 방황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달라진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달라진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도 아침에 나가 만나를 주우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메인 방식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말씀의 강단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볶은 곡식을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강력한 대적 앞에서 먼저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우리를 자랑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시며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으르렁거리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사라진 두려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더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고 더 큰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기적적인 만나에서 일상적이며 수고스러운 볶은 곡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을지언정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나에서 볶은 곡식으로 하나님의 전혀 다른 인도하심이지만 우리의 동행에